오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영적 간음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하는 사람들을 살펴봤고, 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시기와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100% 우리를 소유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뿌리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내서는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이 질투와 시기를 말한 뒤에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그 질투와 시기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더욱 이라는 말 자체가 더욱 큰 은혜가 있다, 그 불타는 시기와 질투보다 더 큰 게 있다, 그것을 능가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미 주신 은혜가 뭔가, 그 은혜가 바로 어제 살폈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질투하고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음과 용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유지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때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첫 은혜에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는 무한히 커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뒤에, 이 구원 뒤에 오는 은혜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이 뭔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베드로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구절을, 잠언 구절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겸손인데, 우리가 받을 자격 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이 은혜를 안다면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 은혜가 계속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겸손을 얘기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교만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이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교만하면 꼴불견이죠.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욱더 꼴불견이고 더 불쾌감을 주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근본적인 속성인데, 영적인 교만이란 하나님의 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가로쳐서 영광을 받는 것이 교만인데, 근본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가장 정확한 지표는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이것으로 그의 성숙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겸손한 건 겸손을 떠는 겁니다. 뭘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겸손 떨 수 있고 겸손한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가 어디로 가는가. 오히려 말하는 거 보면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삶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 그가 하나님만 극진히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겸손의 척도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을 보실 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겸손과 교만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의 관심과 기대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의 온 집안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관심이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와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과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건 겸손을 떤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울이 그때는 겸손했던 겁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 왕을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울을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냈을 때 사람들은 그의 큰 키, 사울이 키가 컸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컸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 머리가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안 올 정도로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체격도 좋았고, 실제로 사울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출중한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서 우리 왕께 만세를 외치자 그러면서 만세를 외칠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중의 불량배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군거렸는데, 사울은 그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 잠잠했었고, 왕이 된 후의 행보를 보면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하고 뛰어난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모습으로 왕을 시작을 했는데,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길길이 날뛰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치고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악령에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전쟁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무엇이 사울 왕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는가?
성경은 결정적인 사건을 소개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원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축복을 빌어줘야 되거든요. 전쟁을 나갈 때. 그래서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을 빌어줘야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려라. 내가 7일이 지나면 가겠다. 이렇게 전가를 줍니다. 근데 7일이 다 됐습니다. 근데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점점 병사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상황이 되니까 사울 왕이 초조해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 7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7일을 꽉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7일째가 되긴 됐는데 7일의 끝, 그 마지막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8일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조급해서 7일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7일을 꽉 채우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것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많은 사역자,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다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잠잠히 앉아서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어떤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너는 며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꽉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7일 기다리라고 했으니 내가 오늘 7일이 됐으니 나는 다 기다렸다. 아닙니다. 8일째 넘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궁금하시죠? 근데 그걸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일로 궁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누굴 찾아가느냐? 예언기도 해주시는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평신도들은 찾아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목사 체면에. 그래서 예언기도 하는 목사님들 찾아가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듣지 못하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왜 자꾸 가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내 생각엔 이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조급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무당도 찾아가고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내서 죽은 사무엘을 올려내는 그런 짓까지 할 정도로 여기저기를 찾아다닌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이 자신의 신분인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주어진 왕권의 한도를 넘어서 이 제사장의 경계까지 침범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보였는데, 이때 사울 왕의 생각은 뭔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리더십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 내가 빨리 이 사람들을 병사들을 추스려야 된다. 내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내가 이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내가 교인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더니 급기야 진영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블레셋은 곧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7일일까요? 7은 완전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완전한 때를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7일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녀봐야 여러분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직도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다녀보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결국 상황이 점점 꼬여만 간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쓴맛을 더 보시고 돌아오셔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벌어졌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아주 결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첫 전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땅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고 안달복달하면서 결국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7일 동안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했어야 됩니다. 8월 1일에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7월 말일이 되면 이제 2년이 딱 차는데 사울 왕이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버림을 받은 것을 보면서 저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소로 제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된 것이고, 앉아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였겠습니까?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 그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으며 목사 안수 받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 자신의 신분과 한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시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리도 넘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직접 행해버리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겁니다. 자, 루시퍼라는 천사는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가장 높은 천사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천사들이 흠모했지만 사실 천사들은 루시퍼의 영광도 굉장히 흠모를 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가 연주를 하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영광이었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굉장히 흠모를 받는 천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마귀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똑같은 영광을 본 다른 천사와 달리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특권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최초의 죄이며 최악의 죄이고 최후까지 남아있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광을 알죠. 영광이 뭔가, 또 영광을 추구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점점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루시퍼도
타락했다면 우리가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고 해서 타락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가셨어요. 굴에 올라가서 산에서 금식을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내려가자 했는데 40일을 채우겠다 해가지고 40일째 다시 올라갔어요. 굉장히 쇠약해져서 목숨마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제 40일을 다 찼잖아요. 그래서 그만 내려가자, 고생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나는 하루를 더 하겠다, 고집을 피우셨어요. 할 수 없이 아무리 권면해도 안 내려가니까 그럼 내일 오겠다 하고 목사님은 혼자 내려왔는데 41일째 금식을 하던 목사님은 그날 굴 속에서 죽었습니다. 금식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영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교만은요 항상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도 40일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41일을 금식을 합니까? 오히려 주님이 40일 하셨으니 저는 열흘만 하겠습니다. 최대 저는 39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자기가 주님을 넘어서겠다고 41일을 금식하는 게 교만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다가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그때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습니다. 자기 얼굴에 전이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자랑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좀 생기면 자랑하고 뭐가 좀 보이면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배하던 루시퍼,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천사들이 자기를 흠모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타락 천사가 된 것입니다. 옷이 아름답다고 막 칭찬하니까 옷걸이가 자기가 옷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자기가 찬양과 경배를 받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고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완전한 기다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환경이 소리치고 사람들이 급박하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잠잠히 그분 앞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